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6, 7, 8장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느니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이 살아있는데 내가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실 때 몸을 드려라 하셨거든요. 네 인생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몸을 드려라.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디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 내 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그럼 몸은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가 이 세상의 것과 일치해서는 안 돼요. 딱 떨어져서 성별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일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기존에 내가 살았던 겉사람들의 그런 사고 체계나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 체계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해서. 그래서 세 가지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건 선하다는 건 좋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 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하는 선한 좋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자, 선하신 뜻은 죄 짓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좋은 것들.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구령도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주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본인이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다 보면은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합당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길게 볼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일을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신실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일은 다 하는데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막 하는데 나는 그 일은 참아 그 일까지 못하겠어 이렇게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신 뜻과 관련해서는 주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이해가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여리거나 뭐 가정 환경에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양심으로 아는 게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주님께 미안하니까 거기에는 순종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뭐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구령하는 거나 여러 가지 교회 일들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원하는 그 일은 안 한 상태로 사실은 불순종한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마무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면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같이 일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하고만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다 아셔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정직하지 않으면은 이제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왜냐면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찾아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교회사에서도 회자되기도 하고, 뭐 많이 이름들이 막 이렇게 회자되고, 뭐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라 어째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인 거죠, 사실은. 뭐 D.L. 무디도 그렇고, 이제 뭐 핀이나 뭐 여러 설교자들도 있고요. 또 자매님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이렇게 많은 자매님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그 육신의 일에서 네네. 더러운 것과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 더러운 게 실질적으로 뭐 진짜 더러운 건지 아니면 마음이 더러운 건지 뭐 아까 그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건가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 네, 5장의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5장 1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계를 보면 알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바벨론 신비 종교인 로마 카톨릭에서 그 밑에서 나오는 그 누룩들을 집어삼킨 기독교계를 그대로 추종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더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귀들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더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제한적이고, 주님께서 좀 물리적으로 더러운 걸 더럽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적인 것들에 이 더러운 것은 더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있는 곳은 항상 그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면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제 직장 상사의 저기 뭐 와이프였는데 담배도 피우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독교, 그러니까 문화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어떤 거듭남이나 실제적인 삶이 아니고 그냥 문화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 처녀 때 저는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참느라고 혼났어요. 이렇게 막 토가 나올 것 같아, 속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럽다는 느낌이 이렇게 탁 들더라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더럽다 그러면 뭐 실제 더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러운 거예요, 그게. 어떤 마귀와의 접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종교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토할 것 같아서 내가 참느라고 조금 혼났어요. 진짜로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청소 안 하고 이거 진짜 더러운 그런 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거죠. 우리 눈에 봐도 더러운 거니까. 그럼 여기 이것도 육신의 일, 그 더러운 그쵸. 청소 안 하고 그쵸. 더러운 거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죠. 이게 당연하죠.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죠, 그것도. 예. 집안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특히 이제 여자들은 좀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죠. 집안도 좀 깨끗한데 요즘 애들은 깨끗하게를 못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죽으려고 그래, 그거 보면은. 근데 애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먼지 쌓여 있어도 뭐 음. 큰게 모르겠네. 먼지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물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정리 정돈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르치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애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뭐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물건이 방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대요. 네. 근데 친구가 밖에 나올 때는 깔끔하고 예쁘게 이렇게 탁 해서 딱 나간대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놀라 실제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더래요. 그리고 뭐 물건을 이렇게 치면 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거를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 실제 삶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지를 않고 그냥 뭐 공부만 뭐 잘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몸으로 실제 이렇게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더러운 거 맞죠? 근데 그것도 이제 육신의 일이고. 예, 당연히 육신의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사실 제 친척을 욕하면 누워서 침 뱉기인데 진짜 뭐 친척 가족 다 전도하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저를 이제 하나님 다시 믿으라고 줌으로 미국에서 줌으로 이렇게 저한테 태신 자격을 해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도 그분 집을 갔었지 미국에 갔었지만 엄청 더러워요. 어머, 그래요? 집을 막 그냥 다 올려놔 그냥. 그래서 이게 가족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 아, 그 정도로? 얘는 심각하다고. 근데도 하나님 예수님 하면 이제 전도에 열심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일인가 해가지고. 당연히 육신의 일이죠.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는 몰라요. 자매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 지금 개역성경 쓰시죠. 예. 근데 이제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믿었어요. 혹시 부모님은 저하고 이렇게 같은 거를 믿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인들이요. 자기는 막 뭔가 열성을 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안 믿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사실은 체크를 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은 사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자기 삶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친척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뭐 이거는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바운더리 내를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를 정말로 싫어하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요. 막 너저분하게 살면서 뭐 전도만 하고 다니고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이렇게.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그게 맥히지가 않죠. 먹혀들지가 않죠. 그리고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성으로 뭐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진짜로 구원받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죠. 열성적인 사람은 많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당연히 아시겠지.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거를 자기 죄와 연결을 해서 정말로 믿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가 확인이 돼야 맞죠. 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까지 지저분하게 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니면 성령님과 싸우면서 성령을 거슬러서 그냥 성령을 발로 탁탁탁 지발로 더 이상 떠들지 마!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그런 거죠.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별이나 이렇게 해나 뭐 이렇게 운행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우주가 사실은 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거든요. 수학자나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법칙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걸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너저분해가지고 실제적으로도 막 더럽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매님 조금 이렇게 성장하시고 자기 안에 이렇게 정돈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이 이제 자매님한테 자꾸 이제 뭐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다른 건 몰라요. 자매님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라고 좀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